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서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하며 살 것을 묵상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불러다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얘야, 너한테 내가 바구니를 하나 줄 테니까 이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 구하는 것을 담아가지고 가져와라.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지구촌에 땅에 내버렸습니다. 천사들이 올라와서 기도에 대한 것은 말입니다, 그냥 바구니에 꽉 찼어요. 철철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달라는 거 많이 있지요? 없습니까? 구하는 바가 없습니까? 여기 감사의 바구니에는 딱 세 가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는 것은 많으나 감사는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감사를 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죽지 않고 사는 거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했을 것이고, 또 점심 먹을 때, 아침 먹을 때 여러분 감사기도 하시죠? 그 기도 하지 않았을까? 감사기도. 그리고 저녁에 하루 잘 지켜준 것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감사하지 않았을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정말로 감사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의 감사를 받아간다고 하면 몇 개 정도가 있으십니까? 임직할 때 저는 3개월 동안 훈련을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과제가 하나가 있는데 100가지의 감사를 적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가지의 감사 속에 재미있는 감사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우리가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면 내 몸도, 내 영혼도, 내 삶도 유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그냥 죽는 거예요. 건강하게 몸도 유지하고 삽니다. 또 세로토닌이 나와 행복과 희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생기가. 또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화를 내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아드레날린을 비롯하여 위에서 말한 세 가지가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축복과 은혜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받기만 하고 구하기만 하면 받은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요단 동편으로 가는 중에 발생한 나병 10명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누가만 이 본문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본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 있어서 예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달라고 말이지요. 10명의 나환자 모두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예수님께 와서 살해하고 엎드려 감사를 했고 9명은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린 말씀입니다. 9명은 쥐도새도 없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나병 환자들을 경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앞에 그냥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행복은 감사와 정비례 한다고 말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인도의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이다
그리고 미국의 의사 윌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최고의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겸손하게 믿음으로 간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늘 겸손해요.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 그 은혜 베풀어 준 것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해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나온 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누구인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어떤 문제라도 어떤 병이라도 예수께 나가면 그분이 치료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 가면 좋아진다고, 치료받는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말이 나오고 상관이 없다가 어려워지면 불이 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갖고 그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된 거 아닙니까?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은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치료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지금도 나병은 치료하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2000년 전은 더했지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희망입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아 나병이 걸렸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격리시켰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끊어버렸습니다. 절대 가족들하고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 격리, 또 요심 환자들은 격리, 전화기만 놓고 나가면 곧장 연락이 온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대나 양상을 설명하면 아주 지금이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최악의 죄인으로 봤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불쌍하다고 동정도 하지 않고, 또 그들은 스스로도 이제 난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그들은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외부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였잖아요. 또 우리 안내원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안 받아주잖아요. 요즘 자기 교회가 없는 사람은, 나가지 않은 교회가 없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참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들은 그야말로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저 멀리서 얼굴만 가물가물 보이는 곳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있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갔으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어떻게 서서요?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높여서 외친 것입니다. 큰 소리를 들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어떤 안수를 하거나 어떤 행동 지침을 내리지 않습니다. 야, 가서 말이야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드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의 병이 치료되었음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온몸 구석구석이 병들어 썩어 문드러져 나가는 병입니다. 진물이 줄줄 나오는 병입니다. 누가 보아도 아, 저 사람은 나병 환자구나, 이렇게 보기만 하면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몸에 어떤 변화가 없는데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 고쳐 주실 것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믿고 가라. 믿고 가라.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역사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겸손함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시면 은혜를 주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진심을 다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모디 성경학교 초대학생이었던 톨레이 목사님께서 쓴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미시간주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 한 척이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그때 유명한 수영 선수가 뛰어들어서 23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런 이제 세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이후에 톨레이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사건을 이야기했는데, 그 배 이야기를 하고 그 노인들의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말입니다. 웬 노인이 톨레이 목사님을 가로막으면서, 목사님, 그때 그 사람이 접니다. 그때 말입니다. 24사람이 저 때문에 살아났는데 나한테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끔찍한 그 질병이 치료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끔찍한 이 나병 환자보다 더 더러운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감사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9명은 다 어디론가 다 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가던 길을 멈추고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15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좋아진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예의도 갖췄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 여기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냐? 그런데 그 아버는 어디 있니? 이게 물으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은 다 제 갈 길로 감사 없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모든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9명에게 합리적인 변명거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한번 만들어 줘 보죠. 첫 번째 환자, 먼저 확실히 나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심론자들. 두 번째 환자, 나았으니 재발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신중론자들. 세 번째 환자, 원래 자신의 병은 피부병에 불과한데 나병으로 오진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회의론자. 나을 때가 돼서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연론자. 아직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았다고 불안해하는 완벽주의자. 또 병 걸릴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죠.
안수받은 것이 아니라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무감각자, 랍비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는 평가론자. 여덟 번째 환자는 병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재산을 걱정하는 과거지향론자.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며 나중으로 미루는 형식주의자.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9명의 나온 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 9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잖아요. 현재가 있어야 또 미래도 있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의 과거는 덜어내놓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진실인지 아닌지 9명은 감수할 줄을 몰랐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모든 사람들이 우습게 대하고 형편없게 생각했던 그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한 것입니다. 큰 은혜와 감동을 받은 사람의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모습으로 받은 은혜에 즉각적으로 감사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손수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단 종파, 이단교가 아닌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된 것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울 수 있음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눈물이 사라졌어요. 웃기기는 해 사람들이요. 그러나 눈물이 사라졌어요. 기뻐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인 가족이 있는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람은 말이죠,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김 목사가 행복한 것은 사랑할 대상인 교인들이 있어도 행복한 것이에요. 아버지가 힘들어도 이른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별 수모를 다 당하고 나서 집에 들어올 때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은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가진 시집 식구들이 어렵고 힘들고 성숙하지 않은 남편과 살아가면서 이겨내는 것은 사랑할 대상 가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1등할 수 인생의 챔피언은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병은 우슬로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병이 치료받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영적으로 알레고리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절대 없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그래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감동을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한 감사의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영혼의 구원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 외에 한 사람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닙니까?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제자의 삶의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합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당에 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지 않는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 치료를 받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물으시는 것이 있어요. 야, 누구 어디 갔니? 부르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고쳐주고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문제까지
영원한 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지고 전해줘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은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이 인간에게서부터 주어진다면 얼마나 값어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난 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영혼이 즉시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고 그 영혼의 구원과 함께 다른 이들까지도 돌볼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